안녕하세요. 성경 위드의 노경희 전도사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모세오경을 살펴보았습니다. 모세오경도 율법서라고도 불리우고 또 크게는 역사서 17권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이제 모세오경에 이어서 남은 역사서 12권을 살펴볼 텐데요. BC 1405년부터 430년까지 약 1000년 정도의 성경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착 후부터 시작해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오기까지의 역사가 진행이 되어지는데요. 역사서의 연대를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이 끝나고 이제 모세는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지도권을 위임하고 느보산에서 죽음으로 모세오경이 끝이 나게 됩니다. 연대는 대략 1405년경부터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후부터 약 350년간 사사시대가 진행되어지고 여기에 해당되는 성경책은 사사기 룻기가 되지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왕정시대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초대왕 사울 1050년경부터 시작해서 다윗 솔로몬까지 약 40년씩 왕위를 이어가게 됩니다. 해당되어지는 책은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그리고 역대상, 역대하가 되겠습니다. 이 왕정시대가 이제 586년에 유다가 멸망함으로 인해서 바벨론 땅으로 붙잡혀가게 되고 포로 시대가 되어집니다. 그 이후 약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본국으로 귀환케 하십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돌아오게 되죠. 이런 역사적인 일들을 기록한 에스라, 느헤미야가 이 성경 귀환 시대에 해당되는 책입니다. 이렇게 역사서가 이제 연대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이런 굵은 기둥과 같은 연대를 붙잡으시고 역사서를 읽어가시면 좀 맥을 잡고 이야기의 흐름을 파악하실 수가 있겠죠. 모세오경에서 특히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국민을 아브라함 한 사람부터 시작해서 족장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국민 만드는 이야기를 펼치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하여 그 국민의 왕은 누구인지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려갈 주권자임을 밝히시는 율법들과 규례들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는 그 국민이 살아갈 영토, 땅을 허락하시죠. 그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게 되는 이야기가 이제 읽게 된 여호수아서에서 나오게 되죠. 이렇게 국민이 만들어지고 주권이 선포되어지고 땅이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이제 그들이 어떻게 살면 되는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역사가 사사기부터 시작해서 역사서의 마지막 부분까지 진행이 되어집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들은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의 풍속을 따라가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을 하게 돼서 포로로 잡혀가서 이방 땅에서 살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포로에서 본국으로 귀환되게 되고 그 이후에 무너졌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펼쳐 가십니다. 역사서의 대략적인 사건 스토리들을 한번 짚어보면
1405년에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가나안을 들어가게 됩니다. 정복하고 땅을 분배받고 그 이후에 백성들의 살아가는 이야기들이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에 사사시대를 통하여서 더 드러나게 됩니다. 영적으로 혼탁하고 어두운 시대였다라고 밝히죠. 이제 본격적인 왕정시대를 초대 사울왕이 열어갑니다. 사울왕, 다윗, 솔로몬에 이어서 왕정시대가 펼쳐지고 그 어간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하나의 이스라엘이 두 개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하고 586년에는 유다마저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백성들은 이제 바벨론 땅으로 붙잡혀 가서 포로로 70년간을 지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백성들을 본국으로 귀환시키기 시작합니다. 1차 스룹바벨을 통하여 귀환시키고 516년에는 무너졌던 성전이 재건되어집니다. 이때 학개와 스가랴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2차로 에스라가 BC 458년경에 귀환하게 되고 그 이후 BC 440년경에 느헤미야가 또 3차로 귀환하게 됩니다. 이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살리고 영적인 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선지자 말라기에게 430년경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주는 걸로 구약성경의 역사서의 이야기는 이렇게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부터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펼쳐지는 역사서의 이야기를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이제 여호수아서를 펼쳐보겠습니다. 여호수아는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대략 15년 정도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는 데 걸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그 이후에 1375년에 죽게 되는 그 즈음까지로 보기도 하고 이렇게 성경의 연대는 정확하지는 않아서요. 이런 연대를 조금 기억하시면서 여호수아서를 열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정복한 땅을 분배한 후에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만 섬기라 하고 고별 설교를 하는 것으로 여호수아서는 끝이 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출애굽한 모세의 보좌관으로 같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였죠. 그는 80세가 넘어서 후계자로 세움을 받습니다. 모세의 후계자로 지명받은 이후 그는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입성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가 땅을 정복하고 그 이후에 분배하는 그 역사까지, 그리고 그가 110세에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갔죠. 여호수아서는 크게 두 파트로 나누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 후반부는 그 땅을 분배받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크게는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누시면 되고, 조금 더 세밀하게 그 내용을 나누어서 공부를 해본다면 1장부터 5장 12절까지는 이제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 요단강을 건너는 이야기, 5장 13절부터 12장까지는 중부, 남부, 북부의 전쟁을 통하여 그 땅을 정복해가는 이야기, 13장부터 21장까지는 길갈에서 또 세겜에서 그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 22장에서 24장까지는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과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금 선포하고 이제 설교하는 이야기로 끝이 나게 됩니다. 1장부터
5장 12절까지 가나안 준비하는 그리고 입성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한 준비, 그리고 첫 번째 그 제압해야 될 여리고 정탐 사건,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고 할례를 하고 유월절을 치르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1장부터 5장까지 말씀들을 이렇게 잠깐 살펴보면 1월 10일에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 다음날 할례 의식을 하게 되고 1월 14일에는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 다음날 그 땅의 소산물을 먹게 되고 만나가 그칩니다. 그래서 40년 만에 처음으로 그 땅에 소산을 먹게 되고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는 더 이상 이제 공급되지 않게 되죠. 1장은 가나안 정복 명령과 동편 세 지파의 순종 맹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웠습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계속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라 하면서 그들에게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십니다.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러면서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전쟁이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루벤과 갓과 므낫세의 반 지파는 요단 동편에 이미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정복에 무장하고 형제들보다도 앞서 건너서 같이 가나안 정복을 도우라고 여호수아가 말하고 이에 그 지파들은 순종할 것을 맹세하게 됩니다. 2장은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여리고에 정탐꾼을 보내는 내용입니다. 가나안 정복의 제1보가 될 곳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먼저 정탐꾼을 파송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라합을 만나게 되죠. 라합은 그 두 정탐꾼을 숨겨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굉장히 잘 대접하게 되죠. 그러면서 라합은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하신 일들을 라합은 다 듣고 보고 마음에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면서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곳에 왔을 때 자기와 자기 가족들을 구원해 달라고 말을 하면서 그 증표를 요구하게 됩니다. 정탐꾼들은 라합의 도움으로 무사히 그 주변을 정탐할 수 있었고 창문에 붉은 줄을 매는 그 신호로서 그 가족들을 구원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이 여리고성에서 만난 이 기생 라합을 히브리서 11장 31절에는 라합이 믿음으로 그 두 정탐꾼을 선대했다라고 말하면서 이방 여인이었지만 믿음을 가진 그 여인을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합은 나중에 훗날 살몬과 결혼을 하게 되죠. 그래서 라합과 살몬 사이에 이 보아스가 출생을 하게 됩니다. 다윗 왕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의 반열에 올라서 마태복음 1장 5절에 족보에 라합의 이름이 올라와 있는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방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의 족보에까지 올라가는 이 영광스러운 이 장면을 우리가 또 2장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3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입니다. 선두에는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언약궤가 앞장섭니다. 이것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주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냅니다.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담그자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내리던 그 물이 끊어졌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그 물 한가운데 서 있고 백성들은, 군사들은 마른 땅을 건넜다라고 합니다. 홍해에 마른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을 건넌 것처럼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요단강 도하 내용이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도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딤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건너가는 이 시기는 곡식 거두는 시기였는데 물이 항상 언덕에 넘쳤습니다. 이렇게 물이 언덕에 넘쳐서 그 물의 수위가 가장 높을 때, 그때 백성들은 이 요단강을 건넌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이 다 끊어지고 마른 땅으로 건넜다라고 했습니다. 마치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건넌 거랑 똑같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하셨음을 다시 요단강 도하 사건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물이 흘러넘치는 곡식 거두는 시기에 하나님은 이 강을 건너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건너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려고 그랬고, 또 하나는 4장 19절에 나오는 것처럼 바로 1월 14일이 유월절이었습니다. 이들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 시기는 사흘 전인 1월 10일입니다. 곧 다가올 유월절을 지키게 하려고 이 시기에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것이죠. 4장은 이 요단강에서 12돌을 취하여서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는 사건입니다.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넌 것에 대한 표징으로 12돌을 가지고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자손들이 이게 뭐야? 라고 물어보면 바로 여호와께서 요단강의 물을 마르게 하셨다, 물이 끊어지게 하셨다 라고 말하면서 항상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고 그들이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게 하려는 그런 신앙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5장은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며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사실 지금 언제 적이 기습해 올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할례를 행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그들에게 또 심어주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애굽에서 나온 후에 할례를 받고 나온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 이후 광야에서 태어난 자는 아직 할례를 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했다라는 의미를 담은 길갈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게 됩니다. 여리고에서 이제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 만나가 그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0년 만에 애굽에서 나온 이후 40년 만에 처음으로 그 땅에 소산물을 먹게 됩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타나서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다 하면서 말합니다. 이렇게 여호와 군대 대장의 출현은 바로 이제 하게 될 전쟁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임을 말씀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고 하나님을 만날 때 그때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 내 신을 벗으라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는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정복을 이루어 가시는 거룩한 전쟁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길갈은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의 베이스 캠프 역할을 하면서 성경의 이야기는 계속되어집니다. 저희들은 오늘 여기까지 5장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여호수아서 두 번째 시간으로 6장부터 24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여호수아 1장부터 5장까지 읽으면서 얻는 교훈은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전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할 때 형통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여호수아서에서 다시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만 믿는 믿음과 그 믿음을 실천하는 순종의 시간들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